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신약성경 398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 뿔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요한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측근에서 모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만지기까지 했다고 요한 1서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요한을 포함한 11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은 더 이상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에 선한 그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신지를 환상 가운데 보고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9절에서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자들에게는 환난이 늘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이미 나라를 삼으셨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지상에 가시적인 왕국이 세워지고 그분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나라, 왕국이 아직 충만히 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참음, 곧 인내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므로 이 지상의 삶에서 환난에 대하여 신실하게
인내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란 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왜 함께 있어야 하는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요한처럼 환난과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신자들의 삶에는 환난과 인내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고대 밀레도 근처 소아시아 해안에서 떨어진 작은 바위섬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에 네르바 황제에 의하여 사면을 받고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인하여 반모섬에 있을 정도로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10절에서 자신이 성령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황홀경에 빠진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은 요한 당시에 주의 날이 되었는데 이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주일에 예배와 묵상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주신 환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첫 부분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들은 것입니다. 요한은 나는 내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따라서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의 내용은 11절에 소개가 됩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그것을 7 교회들에게 보내라. 여기서 네가 보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7 교회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에베소, 서모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의 7 교회입니다. 이 7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곧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를 대표로 하여 모든 지역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말한 몫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돌이킬 때 요한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먼저 요한이 증언하는 부활 승귀하신 그리스도는 인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13절에 요한은 촛대들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때에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와 같은 이이신 그리스도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출애굽기 28장 4절에 나오는 구약 제사의 대제사장의 의복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띈 금띠는 눈부시고 장엄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증언하는 부활 승귀하신 그리스도는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흰 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요한은 그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같이 눈같이 희고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머리는 빛나고 순전하게 하얗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환상은 다니엘 7장 9절에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런데 다니엘 7장 9절의 모습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증언하는 머리와 털이 빛나는 흰 양털 같은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예언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증언하는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 모습은 다니엘이 다니엘 10장 6절에서 예언한 분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따라서 다니엘이 오래전에 환상 가운데 본 메시아의 모습을 요한도 환상 가운데 보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불꽃 같다는 것은 심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순결함의 토대를 상징합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물소리 같다는 말은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증언하는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분이십니다. 16절에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른손에 그가 7뼈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뼈는 20절에 7교회 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모습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는 모습에 대해서는 주석가들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메시아가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라는 심판의 주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리고 이사야 49장 2절에서는 메시아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모습과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요한이 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는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입에 좌우에 날선검으로 교회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의 불신앙을 심판하십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증언하는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은 분이십니다. 16절 하반절에 요한은 그의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사기 5장 31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다는 것은 승리하는 용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실 이상적인 용사이시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렵고 영광스러운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본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7절에 내가 그를 볼 때 내가 죽은 사람같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요한은 고백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으면 요한처럼 죽은 사람같이 그분 발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누구라도 이러한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그의 오른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요한에게 친히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알파이며 오메가이시다라는 말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작이시며 이 역사를 마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가지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이고 죽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증거하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존재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십니다. 이는 사망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해방될 다른 사람들을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받은 예언 전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내용, 그 내용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날 세상 역사의 모든 사건을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7별과 7금초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7별은 7교회 사자들입니다. 7별 7교회 사자들은 각 교회를 지켜주는 천사들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교회들과 연합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금초대는 7교회입니다. 인자 같은 이시며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금초대인 교회 사이에 계시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현재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에서 드린 예배가 천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 지역교회가 천상에도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의 환상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천상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우리 소망교회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분과 늘 동행하였으며 심지어 그분을 만지기까지 했던 요한 사도가 부활 승귀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취한 반응이
우리의 모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죽은 자처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한이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경외함과 순종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본받고 보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모습 중에서 입에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에서 떠나 다른 것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거나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입에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와 싸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인성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하는 죄악을 예수님께서 쉽게 용서하시겠지, 쉽게 눈 감아주시겠지 생각하고 가볍게 대하고 더 나아가 묵고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계시된 두려우신 예수님, 특별히 그분의 입에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 성도들의 죄와 불순종과 배역과 더 나아가 세상의 불신앙과 싸우시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당연히 죄를 경계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을 경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 요한이 보았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와 순종을 우리 모두가 기쁘게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입에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시는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김으로 죄를 늘 회개함으로 버리고 죄에 민감하고 마음의 우상도 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임재하심이 이 땅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합당한 경외와 합당한 경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소망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 주간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께 엎드려 경배함으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심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